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계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네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 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오늘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차분하게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마도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많은 분이 네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질문,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네라고 대답을 하셨더라도 여러분은 지금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언제나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박해와 고난이 와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겠습니까? 라고 중간에 한마디만 추가해도 아마 쉽게 대답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사실 둘 다 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면서도 동시에 섣불리 네 라고 대답하기 힘든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은혜를 입었길래 그럴 수가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이 13장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사도행전 스토리가 베드로의 설교, 그의 사역이 주를 이루어 진행이 되었다면 이 13장을 기점으로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설교가 주가 되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9절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라는 기록을 시작으로 이 성경에 사울이 앞으로 바울로 기록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42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한 말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바울에게 청한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한 이야기인데 다음 안식일에도 그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뭔데 그럴까요? 44절에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다음 주에도 또 전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온 것입니다. 사실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생각했더니 엄청 부럽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떤 설교였길래 또 해달라고 하고 또 해달라고 하는 걸까?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도 자꾸 듣고 싶은 설교들이 있잖아요. 도전이 되는 설교, 깨닫게 하는 설교,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는 설교들이 자꾸 듣고 싶은 설교지요. 저도 그냥 우리의 귀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로 해석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를 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할 거니까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길래 그 다음 주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을까요?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부터 그 역사를 짚어가면서 그 말씀들을 구약의 말씀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해석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스토리를 잘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했으나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으셔서 마침내 그들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땅을 유업으로 450년간 살게 하셨다. 사무엘까지는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셨고 왕을 요구했기에 사울을 왕으로 줬는데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곧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거라 하셨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시다. 세례 요한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지만 예루살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이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안식일마다 그들이 읽는 예언자들의 말, 즉 예언서를 선포하면서도 그를 정죄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예언서의 말씀들이 성취가 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그 예수님은 여러 날 동안 제자들에게 보시고 승천하셨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겼으나 잠들어서 조상들 가운데 묻혀 썩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은 썩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가 되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으로 지금까지 의롭게 될 수 없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의롭게 된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을 구약의 말씀으로, 그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받을 거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그 복음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전해달라고 한 이러한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또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을까요? 오늘 읽은 45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로 가득 차서 그 말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미 이것도 구약에서 예언된 일이었던 거예요. 이 말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46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인 너희들에게 먼저 전해 주었다. 하지만 너네들이 이것을 배척하고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으로 스스로 자처함으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전하게 된 거야. 이건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 내가 너를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네가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모두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모두 해석하고 반박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고 받아들였을까? 그랬다면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했겠죠. 말씀이 땅끝으로 이방인에게 전해지지 못했겠죠. 유대인들은 오히려 50절 그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는 51절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올바로 전하고 묻는 모든 말에 구약의 말씀으로 해석해주고 대답해줬더니 도리어 사람들은 박해하고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드린 질문이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두 번째 질문,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그의 대답, 그것에 대한 대답,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이 말이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받고 지방에서 내쫓겼을 때 그들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박해를 받고 내쫓겼는데도 기쁨과 성령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었을까? 그것도 스스로 그냥 입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그들의 상태가 그랬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묵상 가운데 두 가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의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땅끝까지 전하라는 명령, 그 말씀을 붙잡고 전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전했어요. 그게 다입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박해당한 것과 내쫓긴 것에 대한 일들을 자신의 감정으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몸이 고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한 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것을 나의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즉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나의 기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고 쫓겨났는데도 기쁨과 성령으로 여전히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적이 뚜렷하니까 기분 나쁠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면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기분이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곳에 가는 것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말씀을 전하면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의 성취였기 때문에 그냥 전하라는 목적을 따라서 다른 곳에 다시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약 말씀의 성취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사역하니까 기쁨을 뺏길 이유도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의지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여서 언제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떻게 박해받고 쫓겨난 상황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그들의 시선이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밖에, 즉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내 안, 교회 안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의 교회
밖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안을 바라보면 마음이 상하고 속이 시끌시끌 할지도 모릅니다. 상황을 보니까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내 안을 본 것이 아니라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안이 아니라 나의 밖, 즉 은혜의 복음 증거할 밖의 세상, 은혜의 복음 증거할 수많은 영혼들,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멈춘 그곳에 그들의 시선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복음 전에서 구원받게 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기쁜 거예요. 여전히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말씀을 듣고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기쁘고 성령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던 간단한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것, 즉 기신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나의 것, 나의 세계, 나의 교회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속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것, 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여기가 주사오니 하고 있는 몇 명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일을 꿈꾸고 이 일에 동참할 때 우리는 근본적인 기쁨, 공허하지 않은 기쁨, 잠시 머무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위한 넉넉하고 큰 걸음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꿈을 꾸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오늘 바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기 원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도 머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박해를 받고 쫓겨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과 성령은 그 누구도 쫓을 수 없을 것을 믿습니다. 쫓겨나도 쫓을 수 없는 기쁨, 그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쫓겨나도 쫓을 수 없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서 쫓겨나도 쫓을 수 없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는 기도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매번 달라고만, 주십시오라는 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게 없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누릴까를 고민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받을까를 고민하는 신앙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내쫓겼을 때도 그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그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아버지 감당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도 나의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매번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십시오,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기도, 그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을 것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내쫓겼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신앙이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한 신앙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때에 나의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나의 채워짐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기쁨과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아니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기도,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신앙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채우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이 참된 기쁨이 얻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우리의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